매일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만큼 딱딱하고 확실한, 그래서 그 돌로 만든 다리는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튼튼해 보이고 굳건해 보이는 돌다리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한 사람은 등산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 유경험자이고 지금 오르는 이 산도 몇 번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함께 걸어가다가 그런데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망설입니다. 그때 이 산을 올라가 봤던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 길이 맞다고.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서 가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말하나요? 이 산이 아닌가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기억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도 확실한 듯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 철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을 아실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이 데카르트 철학자의 의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만졌던 것, 느꼈던 것,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의심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데 물론 꿈을 꾸다가 이것이 꿈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꿈은 꿈인 줄 알지 못하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현실인 줄 알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황을 펼쳐가는데 잠에서 깨면, 꿈에서 깨면 이게 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대상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말하는 대상들,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데카르트 철학자에게 다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다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고 있는 존재는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짐 빚고 살아왔던, 말하고 살아왔던 사람들과 대상들, 계획했던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앞으로의 미래적인 일들, 여러분 다 확실하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지고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확신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도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완전하게 죽으셨는데 부활 승천하셨지요. 그때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모여든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적과 기사를 펼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뽑으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 안수 집사님을 뽑고 그 중에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협박과 유대인들의 강압과 그들의 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결국에는 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만 같은,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는 눈 앞에서 올리우셨던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실 것,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흩어지고 파괴되어진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같은 디아스포라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의 삶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깨고 부수고 없애려고 했는데 먼지처럼 다 흩어버렸는데 오히려 곳곳에 퍼져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으며 사람들이 사람을 낳고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는데 외부로부터 왔던 고난과 박해들은 이겨내는 듯 보였으나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의 요인은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동생이며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너희들 슬퍼할 때이다. 애통할 때이다. 눈물을 흘릴 때이다. 기쁨을 바꾸어서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바꾸어서 고뇌하면서 고난 가운데 처하라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비를 잡아서 야고보는 그들 속에 썩어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골들을 다 들추어내고 강력하게 말씀을 비추어서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고발합니다. 힘든 이야기하지만 너희 부한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행실들, 믿음에 대한 부패함들, 썩었던 이 잘못된 모습들을 그들이 낱낱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이 편지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고 마무리할 때 마지막 안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삶의 현실은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고난의 갈등의 현실이 있으며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대망은 조금씩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 인사말을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야고보는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하라 이렇게 말 이후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면 승리할 것이다. 인내하면 확실하게 무언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인내하면 극복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무언가 확실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줄 것만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고난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웠게 하는 고난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 가운데 질병,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그 고난, 그 질병의 정도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프면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기도 요청하면서 교회로 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 숙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문구로 보아서 이 사람의 병은 중증 심한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걸어서 교회도 나가지 못할 상황, 걸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니까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백하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어떻게 어려웠는지 서로 말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의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질병과 죄 혹은 질병과 죄가 뒤섞인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안부 인사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 질병과 죄, 이 질병과 죄가 함께 뒤섞여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안부처럼 말하기를 기도하라, 찬송하라. 찬송도 어차피 곡 조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이 말은 치료의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로 기도하면 질병이 낫고, 기도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면 고난이 극복되어지고,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이처럼 확실한 보증,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참으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나 큰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러면 그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13절 말씀이 아직 짧아서 그럴까요?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니까 병든 자, 좀 전에 말했던 다소 큰 병, 중병을 앓고 있었던, 그래서 거동이 불편했던 이 사람들,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의 병이 날 것이다,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에 출입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말을 기대하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고침받는다, 치료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고난이 극복된다라는 말이 오늘 이 14절 말씀 마지막에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치료한다, 치유한다, 낫게 한다, 이런 말이 훨씬 쉽고 그것이 확실한 말씀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의미의 논점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한다는 말은 육체적 질병을 치유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죄와 육체의 질병들을 함께 고침받는, 구원받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제는 16절 말씀 이후로 죄와 병을 이야기하였고, 이후로는 확실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완전하게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그 확실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말씀에 이어지는 말이 이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낫는다, 고침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고난이 극복되어진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라고 확실한 말씀을 던져주지 않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이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던 마지막 안부의 그 말을 통하여서 확실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잡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장된 무언가를 말씀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일어나리라고 말은 하는데, 무언가 확실한 것,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확실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말이 주어져 있지 않은 듯 보이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고난 때문에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불확실한 현실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확실한 것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채로 내버려 두는 듯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니, 왜 야고보는 서신 말미에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인내하면서, 그러면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야고보는 망설이는 듯, 그냥 그쯤에서 적당하게 멈추는 듯 여전히 불확실한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야고보도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 있을 때 예수님을 끌어서 고향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며, 친척들도 말하죠. 네가 미쳤도다 라고 말했을 때 함께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과거 잘못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확실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도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론은 완전하게 알고 잘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경험이 없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은 응답 받았는데, 나는 응답 받았지만, 나는 교회의 지도자라서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응답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과연 응답 받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조심스러움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야고보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신앙의 가장 큰 도구, 곧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신앙인의 도구를 그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잠재력, 기도의 힘을 그런 미래를 향해서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비록 확실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회의적으로 말하거나 그거 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의 가능성을, 기도하게 되어지면 긍정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붙잡을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한 이 잠재력, 이 가능성, 희망의 확실성을 도대체 어디로부터 붙잡아야 될까요? 기도는 여전히 야고보가 그 가능성, 잠재력,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미처 읽지 못한 17절, 18절 말씀에 그 확실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곧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연까지도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두 시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곧 과거와 현재의 시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믿음의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바로 현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때의 이야기는 과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갔던 그 당시의 현재는 어땠을까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현재는 불확실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외부의 핍박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불확실한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완전하게 확실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사는 현재는 불확실한데 기도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당연하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여전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확실한 것은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 그 과거, 믿음의 과거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확실한 믿음의 과거, 이 사이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신앙인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기도를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처럼 보여도 기도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인도해주는 확실한 믿음의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극복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확실한 믿음의 과거를 붙잡게 함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고난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의 수필 중 발자국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발자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이다. 선구자가 뒷사람을 위해 남긴 이정표이며 용감한 자만이 뚜렷하게 찍을 수 있는 표식이다.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은 우선 반갑다. 발자국은 앞서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들려주는 속삭임이며 체험담 같은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사람의 흔적이야말로 조난자에게 있어 삶의 길을 열어주는 등불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발자국과 발자국이 반복되면 그곳에서는 길이 생긴다. 길이란 사람의 무수한 발자국,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양을 가리켜서 그의 특징을 양은 눈이 나쁘고 양은 잘 넘어지고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스스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나쁘고 잘 넘어지고 방향 감각이 둔한 이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불안한 현실, 갈 수도 없고 흔들리고 눈이 나쁘고 넘어지려 하고 도저히 방향을 못 찾고 주변을 돌아보면 광야이고 풀이 없고 돌만이 가득한 먼지만 날리는 이 현재의 삶 속의 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목자를 바라보며 쉴 만한 물가로 확실하게 인도하는 그 목자의 발을 그 양도 똑같이 포개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의 발밖에, 목자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렇게 불안하고 확실한 것이, 담보된 것이, 보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불안한 현재 속에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마침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감히 누가 100%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자 확인을 해보십시오. 100%를 기대하지만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낳았는데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를 길렀는데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자녀를 내가 양육했는데 100% 확실하죠. 우리가 믿고 신봉하듯 바라보고 있는 과학적 합리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제공되는 수치는 99.99%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도 100%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포함하여서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100% 담보 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100%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과거를 살았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그가 자연을 뒤흔들 만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100% 확신을 주고 그것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기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원이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담보 보증하여서 확실한 먹구름을 몰려오게 해서 억수같이 비를 쏟아내게 했을까요? 두 번째가 보아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보아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곱 번째 기도했을 때 먹구름이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채비하여 큰 옥수 같은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비를 피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어느샌가 엘리야의 삶, 그의 기도는 세월이 흘러 오늘 믿음을 찾아 흩어진 12지파 디아스포라 믿음의 공동체,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과거로 우뚝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와 걸음은, 곧 불확실한 신앙의 삶은 언젠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우리가 오히려 확실한 과거, 믿음의 과거를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확실한 믿음의 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현실을,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현실, 현재, 그것을 이상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람들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나갔던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55년의 역사 속에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피땀 흘려 세웠던 그들의 노고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 그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흔들리면서, 여전히 불안하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마침내 시간이 흘러 우리가 걸어갔던 그 걸음이 다음 세대가 붙잡을 확실한 믿음의 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 이후에도 우리 현재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흔들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보일 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과거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언젠가 우리가 바로 믿음의 과거, 믿음의 선진이 되어져서 당연히 다음 세대가 우리의 걸음을 붙잡고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 흔들리고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교회 3.1교회 가운데 차고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